역대하 3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간을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기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서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를 생각하면 늘 애잔하고 참 귀하고 아름답고 그 신앙을 본받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요시야는 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들어갑니다. 가장 선한 왕 중에 몇 명 있다고요? 3명,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거기에 2명을 더 플러스 한다면 여호사밧하고 아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요시야가 마음에 이렇게 품어졌을까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요시야 끝나는데요. 요시야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요시야는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예언되어진 인물입니다. 예언되어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단에서 지금 분향하고 있어요. 그 분향은 정상적인 분향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들에게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여로보암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청을 합니다. 제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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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요시야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에 그 여로보암이 못된 짓을 할 때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요시야는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인물입니다. 예언되어진 인물. 그러니까 요시야는 벌써 탄생부터 달라요. 네. 어린 아이들부터 떡잎 보면 안다고요. 어른 시절부터 다르다고요. 저는 22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몰랐죠. 가고는 싶었어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22살 전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물론 주일학교 한 2번 갔어요. 초등학교 때 딱 2번. 중학교 때는 아까 못 갔고요. 고등학교 때도 한 3번 간 것 같아요. 그게 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좀 더 일찍 예수 믿었더라. 좀 더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더라면.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벌써 행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행하는 모습이 달라요. 아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게 귀한 것이 아닌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제사장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는 예언되어진 인물이다. 그래서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대로 되어집니다. 징조대로.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막 기분 나쁘죠. 책망하고 무슨 제단을 다 깨버린다고 또 제사장들을 죽여?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요시야를 잡으려고 손을 쫙 내밀어요. 다시 거두지 못합니다. 손이 다 말랐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좀 복구시켜달라고 애걸해요. 다시 살려놨어요. 손도 살려놨어요. 그러면요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야, 이 큰일 날 일이구나. 이거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하고 돌아섰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전혀 돌아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가서 예물로 대접하겠다, 식사 대접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길로 갈 거야. 그런데 베들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선지자인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서 잘 모시라고 했어요. 그게 가짜라고요. 이게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중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를 또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 자꾸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어떠한 시간에 점검이 가능할까요? 말씀 듣는 시간에, 읽는 시간에, 배우는 시간에 점검이 가능하십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점검 받으셔야 돼요. 내 신앙이 정상인가 아닌가? 내가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컴퓨터도 막 뭘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러면 막 밑에 막 딸려오는 게 많아요. 무슨 쿠팡이니 뭐니 장사 속에 밑에 딸려오는 게 많아요. 다 체크해야지 않냐면요. 이게 컴퓨터 바탕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화나죠. 다 없애려면 없애기도 안 해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안 고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스라엘 집도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자기도 멸망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뭐라 했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죠? 불법은 십계명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해요. 십계명에 써있는 대로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어디 나오냐면요. 앞에 몇 장만 넘겨보세요. 역대하 34장. 34장. 다 지나왔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3절 보시면 4절 보세요.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니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23장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지금 요시아가 헐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산당을 불살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살아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결단이 쉬운 줄 아세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종교 개혁자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개중에 예수 믿어서 첫 번째 날부터 말이죠. 어떤 일 하시냐면 집에서 그런 분들도 유별나신 분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그 종교적 본심이 아주 유별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막 실성단이니 뭐니 집에 모든 어떤 우상까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부엌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붙여놓고 무슨 쌀, 당귀 이렇게 이름 뭐죠? 그거? 솥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빨간 거.
있어요 그거? 부적. 네? 부적. 부적 말고 또 있어요. 그 솥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요 예수님 믿고 깨닫게 되면요 그 하루아침에 다 갖다 마당에 모아놓고 불살르고 다 깨버립니다. 그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독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독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설렁설렁 예수 믿다가요 그냥 떡잎 신앙 된다고 잘못하면 떡잎 신앙 돼요. 독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독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애가를 지어줄 정도. 그죠? 애가를. 본문에 보세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에레미야 그 대선지자. 에레미야 그 대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퍼한지 아시겠죠? 에레미야가 요시야 마지막 왕. 비록 전사했지만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8세 왕이 돼가지고 32년인가 통치했으니까 40살밖에 안 된 거예요. 40살. 40살에 전사한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좀 더 통치해서 그냥 문하세처럼 한 55년 동안 통치했으면 딱 좋았겠는데 52년, 55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전사했어요. 애가를 지어줍니다.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슬피 노래했다. 애가라 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장송가입니다. 장송가예요. 우리들 또 소천하실 때 부르는 찬양이 또 따로 모아져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만세반석 열리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요새는 이제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르기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쪽 찬양, 이 찬양은 그래도 저기 장례식 때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노래가 있어요? 애가를 지어줬다. 슬피 노래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슬피 노래했다.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애가는 비가입니다. 우리나라 가사도 가요도 그런 게 있어요. 비목. 최연이 쓸고 간 뭐예요? 무슨 계곡이에요? 슬픈 계곡. 이름 없는 비서. 그 노래 있죠. 세상 노래도. 그 비가가 있단 말이에요. 비목. 비목이네요. 비목. 그 슬픈 노래 아니에요?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장르가 있어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하니까 애가에 기록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그럼 그 애가를 한번 또 보면 이제 또 오늘 또 말씀이 어느 정도 또 볼 수 더 깊이 들어가겠네요. 그 애가들이 어떤 애가들이 있을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단,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줘요? 슬픔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오늘 본문에 애가를 지어줬다. 똑같은 말입니다. 조상했다. 애가를 지어줬다. 다윗의 마음을 다 산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 그 관계, 언약 관계. 어제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언약을 하니까 자손이 무비보셋이 살더라. 그것도 누가 같이 살았어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소망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언젠간 기도하면 돌아올 겁니다.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소레스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십니다. 나 이상하게 잠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께서 내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 딸이 잘못된 길로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딸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 중에 누구냐면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역사가 나갑니다.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존 칼빈, 이렇게 청교도 이렇게 나갑니다. 인맥이 이렇게 흘러나가요. 사도 바울 밑에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죠?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원래 만이교에 빠져서 말이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을 펴봐라, 성경을 펴봐라. 막 성경을 피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거 성경을 보고 회개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 한 구절 또 볼게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어거스틴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성경 구절 한번 보시자니까요. 로마서 13장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떨들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어거스틴에게는. 13장 11절 그래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말이죠, 완벽하게 회개합니다. 어떤 책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같은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회개하니까 무슨 옷을 입어요? 빛의 값을 입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빛의 옷을 입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온갖 음탕한 삶을 다 살았어요. 이 말씀이 그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인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가죽을 벗기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 한 기절이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많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 태도가 바뀌고요, 자세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살 거 아니에요. 애가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슬픈 노래를 요나단을 위해서 조성하고, 그 슬픔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요시야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래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단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번에 시사대접 할 때 같이 타고 가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저 믿음의 단짝이 하면서 단짝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에? 김 목사가 일렀다고 그러시죠? 일렀다고. 지금 많이 건강 좋아하셨어요? 예. 승리하셔야지. 믿음의 단짝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에 같은 이렇게 단짝들이 있으셔야 돼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러 오시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언약에서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안에는 누구의 사랑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헌신이요 같았어요. 요나단 그 싸움할 때도요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요나단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나요 다를 게 없어요. 가서 그냥 전진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또 누구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에? 아브넬이 있어요.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줍니다. 요압을 위해서는요 아니 1%의 마음도 없어. 그렇게 일 잘하는데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철두철미 유괴 사람이에요. 싸움만 잘해. 예, 일만 잘해. 그러면 안 돼요. 일만 잘하지 마시고 어떻게 가슴에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넬은 일을 잘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너무너무 잘한 일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붙여주려고 헤브론에 와서 잔치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3장 보세요. 이게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물들이 평가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 보세요. 사무엘하 3장 어디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애가를 불러줄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 12절 보세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윗에게 붙여준다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자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내 손이 당신을 돕겠다고 써있어요. 제가 그래서 북한의 김영철을 가끔 예를 들잖아요. 인민 무력 부정인지 뭔지 난 몰라요. 천안함 피폭에 뭐 책임자라는데 그 사람이 38선을 멀리 건너왔어요. 내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남국이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야지 이렇게 철차선 다 없애버리고 제가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통일합시다. 은밀하게 합의했어요. 돌아가는데 누가 그걸 알고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요. 또 아브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21절 보세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사무엘하 3장 20절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와 연합입니다. 교제와 연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헤브론, 하늘 헤브론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무 피도 흘림도 없이 그냥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과하고 다윗의 왕과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것이 보기 싫다고 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줍니다. 애가를 지어 33절 보세요. 빨리 보고 끝낼게요.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임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가.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게 엎드려졌도다. 내가 엎드렸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애가를 지었어요.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압은 뭐예요? 저주해버립니다. 저주해버려요. 뭐 배탁병자나 상 29절 써있네요. 자, 왕의 다윗도 선견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뭐 끝에서 잘하든 처음부터 잘하든 끝까지 잘하든 어쨌든 잘해야 이렇게 사랑받는 거예요. 이제 요시야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우리의 발자취가요 그렇게 기념되어지는 발자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